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날 오셨으니까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전해주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또 특별히 부활주일은요, 죽음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여 주셔서 영원한 소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을 이제 보면 부활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여인들과 제자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되 새 사람으로 변하였고 변화되 좋게 변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서나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장사 지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두워진 새벽에 장사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발걸음은 가히 기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발걸음이었고 절망의 발걸음이었고 애통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여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여인들은요, 그러한 삶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탄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덤에 가는 발걸음이 새벽의 어둠만큼
무거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에게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걸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치 가다 보니까요, 그 여인의 그 슬픔이, 그 절망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달려가 보니까요, 그 열린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이만저만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라면서 말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그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신까지 도둑 맞았으니 그 여인의 삶은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울음은, 이 눈물은 슬픔과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를, 사라진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탄식하며 슬퍼하며 절망하며 눈물 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여인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덤을 찾을 때는 슬픔과 절망으로 찾았는데,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덤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허우적거리는, 흔들거리는 그런 발걸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이 부활주일에 들려지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소망이,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기도도 부르짖고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보다 더 절망적인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6주 전인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목회자로서 참 힘들다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와서 예배하라, 모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담임 목사가 돼서 모이지 마세요, 흩어지세요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 1부부터 지금 3부까지 예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그 슬픔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절망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인은 슬픔에 절망의 눈물을 흘렸지만요, 저는 지금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십자가에 죽일까 봐,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무서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어떤 인사를 건네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님이 전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알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을 그 제자들은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샬롬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누렸다, 오늘 본문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 속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조금 있다 와서 그 자리에 합류했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을, 내 창의 그 자국을 내가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안 믿어. 내가 볼 때까지는, 내가 경험할 때까지는 나는 안 믿어. 꼭 이 모습이, 이 의심에 찬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 같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또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또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도 이곳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누가 나타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의 못자국과 자신의 그 창자국을 보여줄 때 도마는 바뀌어요. 변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28절에 보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 들려지는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 많은 이 세대, 믿어지지 않는 이 세대에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시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그 입술 속에서 주라 시인하는 고백이 있을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실패하고 후회로 가득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갈릴리는 어디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에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르기 전에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 낚았던, 전도했던 그 사명을 다 내려놔 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어부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실패와 후회로 가득한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무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이 자신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그 제자는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실패와 후회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아마 이렇게 후회하며 아마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 탄식의 자리에 있었던, 그 눈물과 후회를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생을 마치는 날까지 때로는 순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슬퍼한 분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삶에서 실패하며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분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주님은 그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워 주셔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셔요. 사명을 다시 주셔요. 바라옵기는 이번 부활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꼭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는 우리 모습, 무너진 경제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쌓였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실패와 후회로 가득한 그 삶의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만나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를 만나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웃을 만나서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도마, 이들이 누구였냐? 그들은 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의심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패하여 낙심 속에서 포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기뻐하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이 주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후회와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확신과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